있는데 내가 그 언약을 이룬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 내가 너의 기업. 내가 너한테 땅과 혈통을 주겠지. 잘 들으세요. 땅과 혈통을 약속했지. 내가 나에게 맹세하니까 내가 횃불 사이로 혼자 본다. 너에게 줄, 지금 15장 뭐 얘기했어요? 땅과 혈통에 대한 보증 달라고 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게 누구야? 가나안 땅하고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 민족 혈통을 주는데 내가 혼자 지나가. 기업을 내가 책임질게. 만약에 내가 네 기업을 물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거야. 이해가세요? 그거예요. 기업. 자, 지금부터 요 기업을 이해를 해야지 룻기가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기업을 지켜라. 왜? 그 기업의 보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기업이 흘러갑니다.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기업의 완전한 보증자, 완전한 상속자, 그분이 그 기업을 물을 자, 회복시킬 자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기업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쓴 그걸 보면 이 구약 모든 기업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하고도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이게 좀 이따 룻기에 나옵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희년제도 있죠. 그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희년제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에요. 기업을 지켜라, 보존하라.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말게 해라. 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에서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들이 있는 곳에 기업을 받지 못할, 상속받지 않을 자가 있다면 거기는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죽여라. 잊지 마세요. 기업에 물을 자, 기업의 상속자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 정직으로 기업을 잘 보존하라. 기업을 팔거나 옮긴 것을 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룻기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자, 이해가십니까? 아들, 상속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창세기 12장에 또 나왔던 모든 것들. 자, 기업 물을 자. 좀 있으면 나와요. 이 사람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 고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민족이 끝까지 흘러가야 돼. 끝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근데 중간에 내가 끊겨. 아들이 없어서 끊겨. 그러면 그게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내 족속이 나에게 주신 땅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이어가야 돼. 요게. 잊지 마세요. 요게 이어가야 돼. 그래서 기업을 문다. 우리가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 하는데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좀 있으면 나와요. 자, 그걸 고헬이라고 해. 고헬법, 기업, 가할, 동사, 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남편을 잃고 혼자 남았어. 부인이. 근데 내가 기업을 안 물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형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왜? 하나님의 법칙,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쭉 흘러가, 영원토록 흘러가는 것을 딱 끊어지는 걸 보면서도 내 책임을 물지 않는다.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가 죽음 없는 경우 미망인이 결혼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걸 거절할 경우 죄값을 대신 받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뭐 자기 마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 잊지 마세요. 자, 뭐 이거 기업의 물에 대해 중요한 것이 한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런데 기업을 물지 않는다. 기업을 예를 들어 우리 조진영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조진영 선교사님이 이제 남편이 죽었어. 기업 물을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가까워, 누구랑 A란 어떤 남자가 가까운 친척이야, 남편하고.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내 기업 물을 자를 위해서 가까운 제일 먼저 친척한테 찾아가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해. 내가 자손이 이어지게끔.
내 땅이 그 자손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약속, 횃불 이해 가세요? 끊어지지 않게 계속 가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죄송하지만 지금은 너무 아름답지만 너무 못생겼어. 내 아내로 좀 그래. 이해 가세요? 기업은 못 물겠다. 그러면 이게 내가 죄야. 그러면 우리 조진영 선교사님이 장로들한테 가서 따져. 우리 친족 중에 누가 기업을 물지 않아요. 가서 고발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우리 조진영 선교사님이 나한테 내 신발을 뺏었어. 딱 뺏어가지고 내 얼굴에 침을 확 뱉어가지고 당신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 물을 자.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왔죠? 여기 써 있어요 지금. 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이해 가세요? 네, 이게 주인 기업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만일 아들이 없다면 요거 보세요. 만일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경우 아들은 이제 내가 아들은 없네 딸만 있어. 근데 딸들한테 기업을 이어줘야 돼. 요거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아들이 없어. 근데 딸만 있어. 그러면 뭐라고요? 딸한테 기업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또 룻기에 나와. 룻기에. 왜? 예. 보아스가 얘기한 거야. 바로 룻에게 주라고. 그 딸들 때문에. 아들이 없으니까. 자, 룻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슨 얘기요? 효부에 대한 얘기. 전혀 틀려.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 사무엘상 이렇게 나가는 순서의 배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표되고 메시아, 다윗 메시아가 어떤 예표된 그림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여호수아 나오고 사사기 나오고 룻이 갑자기 효부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 네. 쭉 가다 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에 대한 이 자체가 그냥 효부 얘기로 빠지면 이거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고 했죠.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그 약속의 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그러면 룻을 이해하려면 이 라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두 명의 정탐꾼과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쉬워져. 이 룻을 하나님 나라 이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 라합이라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라합이라는 아모리 족속 여자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얘기하기도 괜찮아. 왜?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러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근데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요. 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제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는 우리 아모리 족속의 왕이 당신들이 그 광야에서 우리의 아모리 족속의 왕을 다 쳐 죽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왜? 자기도 아모리 족속이 여자니까.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다 이렇게 이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줄을 이제 내려줍니다. 여러분 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라합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을 보호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리고성 여자인데 보호했어요. 당신들이 여리고성 공격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와 저희 가족들.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정탐꾼이 우리를 매달았던 줄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이 2층 집이었거든. 여리고성 방벽이 높아서 거기서 우리를 매달았던 그 빨간 줄을 창문에 걸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라합은 자기 동족들한테 이거 정탐꾼 숨겨졌다는 얘기 들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하고 다 맞잖아요.
목숨 걸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두 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줄이야. 줄. 두 명의 정탐꾼을 내려준 정탐꾼. 그 줄. 근데 그 정탐꾼이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준 그 빨간 줄을 창문에 걸어두십시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문, 빨간색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 지금 그 유월절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맞나? 맞아요.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안에 누구든지 들어와 있으면 당신의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그 사람이 이웃집 아줌마가 놀러 왔든지,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서 범죄자든지 어떤 죄를 보면 상관없어. 당신 집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갑니다. 6월절. 그렇게 얘기해요. 정탐꾼이. 에이, 목사님 먹지. 아니야.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 보시면, 사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가 6월절 지난 첫날부터 그 작전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가까우고 있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준 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라합에게 했던 그 줄, 중요한 건 반드시 여리고 성에 있는 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살아나 라합이 다 죽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 그녀와 그녀의 식구들이. 그리고 나서 라합이라는 여자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야. 이해가시죠? 네. 자, 제가 시간이 가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보아스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빨간 줄과 유월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가나안 땅, 하나님이 택한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인을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상속받을, 잘 들으세요. 아까 상속받을 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라고 죽인다고 얘기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상속받지 않을 이방인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돼요. 그걸 에베소서 3장에서는 바울은 이방인도 함께 상속받았다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 얘기가. 자, 그런데 결혼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이 여리고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 아멘.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룻기로 돌아갑니다. 엘레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부인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게롤. 근데 이 가정을 그냥 한 가정으로 보지 마시고 이 가정이 사실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체 역사 속의 한 가정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기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적 역사의 예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요. 어떻게 빵집, 떡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어? 근데 그걸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모세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땅에 오래 머물지 않고 진멸당하거나 오래 거기 있지 못할 거야. 가나안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러 나라로 흩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의 숫자가 줄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서 무지하게 죽을 거야.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다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서 내 말씀을 듣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땅으로 다시 인도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자꾸 회개하고 잘해서 너희들을 이방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막 회개하고 오늘날 뭐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아니야. 상관없어. 너희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고토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내가 그 횃불 사이로 걸어간 내가 나기 때문에 나로 맹세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멜렉이란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죽고 그 두 아들이 이방의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자 두 며느리와 여자와 결혼합니다. 오르바, 룻. 그죠? 그리고 나서 두 아들도 죽죠. 두 아들도 죽어요. 자, 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내 남편이 죽고 내 가족 중에 아무런 자손도 없고 특별히 아들도 없다라고 하는 그 여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죽었다 해도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그 말론과 기론을 보면 이건 신명기 4장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에 대한 청사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해? 나오미가 다 죽었어. 이걸 에스겔 골짜기에서 뭐라고요?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뼈들처럼 끝났다니까. 근데 하나님 회복시키는 어떻게 회복시키냐? 자, 그래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소식을 들어요. 야,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잃고 죽은 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명의 며느리가 쫓아오죠. 쫓아오다가 이제 생각한다. 안 돼. 너희들 내 인생 나 따라왔다가 너희들 죽은 목숨이야. 아무런 보장 없어. 인생 망치지 마. 떠나. 그때 여러분 오르바는 떠납니다. 오르바의 뜻이 아시죠? 뒤통수. 여러분 뒤통수 치지 마세요, 사람들.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떠납니다. 룻도 떠나야 되는데 룻이 이런 고백하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유대인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은 겁니다. 룻이. 왜? 죽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났어. 어쩜 그렇게 라합이 자기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군 도와줬던 거하고 어쩜. 사실은 이 라합과 이 룻은 엄밀히 말하면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나중에. 맞죠? 따지고 보면. 자, 그렇다면 따라와. 이게 지금 보세요. 자, 여기 두 명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 같은 이방인.